사람은 그렇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은 네 싫다 이라잖아요. 예? 네 아니고 다른 사람 있다 이라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나를 봐도 요나가 니느웨로 가랬는데 다시서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물고기 입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어복중 신학교에서 훈련을 시켜 가지고 다시 어디로 보냅니까? 니느웨로 보내잖아요. 하나님 사람 같으면은 바꿔버리죠. 네가 그렇게 불순종하니까 너는 가라. 나는 다른 사람하고 일할란다.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부족해도 고쳐서 씁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AS 센터를 잘해요. 고쳐서 씁니다. 고쳐서 버리지 않습니다. 재활용을 잘 하신다고. 오늘은 소교리분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자, 1번부터 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선택. 한번 따라 선택. 소명. 거듭남.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구원의 서정, 구원의 단계를 말하는데 이것은 꼭 시간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도 있어요. 부르심과 거듭남, 회심 뭐 이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논리적인 순서를 하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교리문답 31문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의 죄와 비참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시며 우리의 뜻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하시며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자, 효과적인 부르심인데 효과적인 부르심은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뭘 하십니까? 우리의 죄와 비참함, 하나님 앞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를 깨달아져야만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이 세상에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악한 사람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제일 나쁜 사람입니까? 좀 자신이 없으시네. 근데 평상시 보면은 내보다 다 뭐 착한 사람도 있고 또 뭐 못된 사람 있고 하지만은 주님을 진짜 만나면 내가 제일 악한 사람. 우리 옛날에 동네에 보면은 그 산이 있었는데 산이 멀리서 보면은 별로 안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산 가까이 가서 올라가려면은 죽습니다, 여러분. 산을 멀리서 보면 별가인 거지 가까이 가면은 내가 작아지거든요. 하나님도 별로 하나님 안 가까울 때는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디에 갔을 때 하루다 망하여 죽게 됐다고 고백했습니까? 어디서? 이사야 선지자 어디 가서 그랬어요? 이사야인지 뭐 자야인지 뭐 사도행전인데 내까지 하얀 평균화 되잖아요 지금.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성전에 갔을 때 하나님의 높이 들린 보좌를 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여 죽게 되었다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그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 개수다. 그 인생이 말년했거든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뭐라 말하냐면 내가 사도 중에 적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때는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누가 죄인이냐? 내가 죄인인 것이 뭐예요?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이 세상에 누린 혜택은 무엇입니까? 시작.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렵다 하심과 양자로 삼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이 세상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을 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부르신다. 로마서 우리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우리 9절 한번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그럼 그 일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에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를 어찌 말이요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니를 어찌 믿으리요. 그 다음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소명입니다. 소명. 제일 첫 번째 구원의 서정의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선택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지만은 선택한 여러분을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장면이 무슨 장면 같습니까? 네? 지금 두 사람, 남녀 두 사람이 보이잖아요. 누굽니까 이 사람은? 예? 아담과 하와. 예. 여러분 남자는 목이 이렇게 목젖이 나와 있잖아요. 예? 여성분들은 목젖이 없잖아요, 그죠? 그 남자 목젖이 왜 나와 있습니까? 이걸 영어로 그 아담스 애플이라거든요. 남자 목젖을 영어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려는데 아담아 하니까 목에 딱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아담스 애플이에요. 선악과 먹고 두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숨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타나시거든요.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누가 먼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시느냐? 첫 번째는 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죄인을 첫 번째 외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에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는데 외적 부르심이 뭐냐면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복음을 듣게 하고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최소 몇 번의 전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전도받아 예수님 믿으려면 몇 번을 복음을 듣느냐 평균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26번 전도를 당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랑하면 안 되는 게 자 보세요. 내가 첫 번째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25번 누군가 전해놨는데 26번째 내가 예수 믿으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럼 누가 전도한 겁니까 그 사람은? 26번째 전한 내가 전도한 것도 맞지만 그 앞에 25번 누가 했어요? 또 다른 사람이 한 게 있잖아요. 그 전적으로 내 공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23번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25번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26번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야 때가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로 오게 됐습니까?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네? 네? 우리 자 지금 또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지금 저는 이제 불신 가정에 태어났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도 저를 전도하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이래서 영선아 교회 가자. 그때는 별 마음이 안 움직이더라고. 또 다음에 또 친구가 이러는 거지. 교회 가자고. 다음 주에 갈게. 네 안 오면 어쩔래? 안 오면 내가 1억 줄게. 이랬어요. 그때 뭐 1억 있습니까? 뭐 그때 무조건 약속할 때 안 다면 1억 준다 이랬어요.
그 또 다음에 안 갔어. 예. 또 저희 쌍둥이 누님하고 형님이 계신데 그 두 분은 또 교회를 가더라고 어릴 때. 그 형님아 나도 가면 안 되나? 오지 말아라더라고. 너는 오지 말아라더라고. 막 제작지고 막 이럴까 싶어가지고 그때 또 못 갔죠. 근데 이제 마을 회관 앞에 이제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놀고 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예? 교회 오라고 손짓을 하더라고. 그때는 가고 싶더라고 이상하게. 뭐 초코파이 때문에 간 건 아닙니다. 꼭 그런데 그때는 가고 싶어 갔는데 그때 이후로 한 번도 교회를 안 떠났어요 제가요. 예, 그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은. 예, 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제 진주로 학교로 가고 나중에 그 했는데 교회를 못 정했어요. 부산에 또 갔을 때도 교회를 한번 그 망미동에 영광교회가 있었는데 영광교회를 내가 갔어요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부산에 와가지고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때 마음이 또 상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때 또 교회를 가다가 좀 쉬었어요. 한 얼마 쉬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때 마침 그 중학교 다닐 때 전도사님이었던 분이 부산에 그 자천동에 가구거리 맞은편에 은광교회라고 개척을 했어요. 그 전화가 왔어요. 연선아니 지금 어디 교회 다니노? 예, 뭐 여차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래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은광교회를 제가 그 시골의 전도사님이 부산에 와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만약에 그 전도사님이 그때 개척을 안 했더라면 내가 또 교회를 못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또 개척하는 바람에 거기를 제가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까지 거의 4학년 때까지 내가 다녔죠. 그 교회를. 예,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다니지 못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이.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누군가 끊임없이 불렀어요. 우리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예? 손순자 집사님도 경자 권사님이 계속 불렀잖아요. 한 30년 불렀습니다. 20년 불렀습니다. 미용실 올 때마다 언니야 하면서 그래도 안 나오다가 어느 날 언니야 교회 가자 했는데 그때 이제 부르심이 딱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오게 됐잖아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누군가 이런 불러야 돼요. 우리 그 조카도 큰 누님 딸도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나가는 말로 교회 가야 된다 했는데 어느 날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 수영노기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교회를 가냐라니까 삼촌이 교회 가라고 이야기했잖아. 예. 그 말 듣고 이제 가기가 간 거예요. 예. 그 나중에 나오지만 이제 외적 부르심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내적 부르심이 있어요. 외적 부르심은 전도하는 거고 내적 부르심은 뭐냐면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를 하는 게 내적 부르심이에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외적 부르심. 또 하나는 뭐라고요? 내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은 전도자를 통해 전도받는 것이고 내적 부르심 그 순간에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자 보세요. 자,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자 모르니까 제가 이야기할게요. 자, 이 사도행전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자,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2장 37절. 36절이네. 죄송합니다.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뭐가 되겠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37절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 돌아왔어요? 3,000명이 돌아왔죠. 7장 한번 보세요. 7장.
사도행전 7장. 자, 54절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7장은 서대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54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해서 찔려 그를 향하여 뭐합니까? 이를 갈거늘. 자, 57절 58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누가 설교했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죠. 7장에 누가 설교했어요? 스데반이 했잖아요. 그 성경학자들이 뭐라 말하냐면 베드로의 설교보다 스데반의 설교가 훨씬 탁월하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린 것도 있었고 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마음에 찔렸죠.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몇천 명이 예수님 믿었습니까? 3천 명이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을 향해 뭘 던졌어요? 3천 개의 돌이 날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가 뭐예요? 베드로의 설교에는 외적 부르심과 함께 뭐가 있으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 스데반의 설교에는 외적 부르심이 있었지만은 누가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령 역사했지만은 강팍한 마음이 그걸 거부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들었지만 한쪽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한쪽에는 그렇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한 영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전도를 내가 전도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이고 그 사람을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해야 될 일까지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어렵다 생각하고 나는 전도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외적 부르심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고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 역사를 제시해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선명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자, 복음이 뭡니까? 복음 무슨 뜻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자 금요일도 이야기했습니다. 금요 기도 때 암 환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예요? 암 치료제가 개발되어졌다 이거 아니에요. 머리가 없는 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뭡니까? 모발 머리가 난다는 거예요 다시. 저는 이제 사실 이 탈모 치료제를 안 믿어요. 저는 왜 안 믿느냐? 전두환 씨가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까지 전두환 씨 머리 이마가 안 난 상태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볼 때 탈모 치료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씨가 돈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안 먹었겠습니까? 뭐 또 제 이야기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기쁜 소식. 그러면은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지옥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예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의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일하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사는 뭐냐면 십자가 부활입니다. 한 따라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 믿으면 당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전하는 거죠. 단순히 교회 와라. 교회 오면 하이타이도 주고 뭐 넥타이도 주고 막 다 준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세일하는 세일. 그거는 마케팅하는 거고, 그거는 교회 물론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뭐 전혀 교회를 안 온 사람들은 야 교회 와라 하이타이 준다, 넥타이 준다, 뭐 감자 고구마 준다더라 오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으면은 복음 메시지를 전해야 되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시작.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초청과 강건이 있어야 한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세 번째 시작. 용서와 구원의 약속이 주어져야 한다. 예. 제 용서와 구원의 약속. 자, 이게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자, 그다음에 내적 부르심은 뭐냐? 자, 밑에 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에게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통하여 구원으로 적용되는 부르심을 의미한다. 자, 앞에 두 그림이 있잖아요. 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어떻습니까? 오른쪽 맞습니까? 예. 이쪽에 있는 거. 이쪽에 있는 그림 어때요? 귀로는 듣는데 어떻게 됩니까? 딴 귀로 빠져나가잖아요. 맞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저 그림 보고 하다 보니까. 예. 자, 예. 자, 이쪽의 사람은 보면은 듣기는 들었는데 한쪽으로 뭐합니까?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외적 부르심은 있었는데 뭐가 없은 겁니까? 내적인 부르심이 없어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 사람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듣고 그것이 마음에 내려왔잖아요. 그럼 누가 일하신 겁니까? 성령님이 일하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자, 1절과 1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자, 이 십자가의 복음이 단순하고 무식해 보이지만은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인간의 지혜를 의지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외적인 부르심만으로는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시도록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성령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뭐 70년까지 이제 74세인가 그때 예수님 믿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또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 많이 했겠어요. 그냥 안 되는 거라. 왜? 우리 어머니가 종같이 맏며느리로 시집을 와가지고 제사도 뭐 1년에 10개가 많죠. 또 매일 또 아버지, 할아버지 또 뒷바라셔야 되죠. 우리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집안 어른들 보기에도 민망한 거라. 평생 제사 모시고 살던 사람이 제사 안 모시고 교회 간다 이러면 동네 우사당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 어른들 체면 문화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어머니하고 같이 일을 하고, 목사님 군에 있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이라는 게. 낮에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퇴근 후에는 가사를 돌본다. 이게 방위의 설립 목적입니다. 우리 방위 유명한 방위 김하주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유명한 우리 교회 지방사 출신인데 정병원 집사님 또 현역 나왔다고 또 약간 표정이 벌써 그걸 이제 일을 하면은 제가 어머니한테 이야기해요. 어머니 교회 가셔야 됩니다. 이러면은 나는 교회 가면 죽는다. 이런 나는 죽을 사람이다. 교회 가면 죽을 사람이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또 하는 말이 또 70까지 살아 있으면 내가 그때 교회 갈게. 근데 그때 뭐 벌써 70 넘게 살았죠. 저도 사실 이제 어머니가 다시 교회로 오시겠나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또 안수도 받고 하니까 뭐 어머니도 마음이 좀 그랬는가 부담이 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일요일 날 명절 그 신정에 가족들 다 모여서 불러놓고 이렇게 했다. 나는 이제 선이 따라서 교회 간다 이렇게 가족들 앞에서 공포를 한 거예요. 그 약간 뭐 눈물로 글썽였다 이러더라고 어머니 말로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뭐 포도원 교회도 다니시고
함행동에 누님 집 있으니까 포동교회를 좀 오래 다녔어요. 그게 뭐 포동교회도 노인대학 있잖아요. 그 학교도 갔다 오시고, 예. 또 김문호 목사님 얼마나 좋아하시니 우리 어머니가 김문호 목사님 왜 좋아하냐니까. 아이고 김문호 목사님 설교도 재밌게 하고 막 가면 며느리 욕도 많이 해주고 막 이러니까 며느리 욕을 많이 해주니까 며느리 인연들 자꾸 말하니까 할매들 모여 있을 때 하니까 할매들이 스트레스 풀리는 거라. 이제 평상시에 며느리 욕도 못 했는데 목사님 대신 욕해 주니까 그런 은혜도 받고 오시고, 예. 그래 참 그 감사한 일이죠. 그 외적인 부르심이 있었지만은 한 번은 안 되고 때가 되니까 성령님이 내적으로 이제 부르시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도하실 때 낙심하지 말고 또 하나님이 언젠가는 부르신다. 예.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네. 사도행전 16장. 자, 13절 한번 보세요. 자, 13절. 자,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거든요.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자, 말을 듣고 있었어요, 루디아가. 그런데 이게 이제 외적 부르심이죠. 말을 듣는 거, 전도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이게 뭐예요? 내적인 부르심. 누가 일하신 겁니까? 성령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예. 이게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1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자, 46절 한번 보세요. 4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해도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를 하지 않으니까, 내적 부르심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4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이 전도라는 것이 뭐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누가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는지를 모르잖아요. 그건 언제 확인이 되느냐? 외적 부르심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돌아오잖아요. 그 사람은 뭐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뭐 한 자다? 작정된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그 사람을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4장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도 한번 보세요. 14장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이 사람 믿었잖아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 같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2절에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든요. 그 일부는 또 내적 부르심이 없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전도는 철저하게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야만 가능하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앞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예. 자, 외적 부르심은 뭡니까? 효력이 없어요, 실제로. 예. 그렇지만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은 복음의 메시지의 외적 부르심에 더해지면 사람은 언제나 실패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네. 자, 그러면은 성령님은 우리의 죄와 비참을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타락의 결과 우리는 죄의 상태, 비참함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납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같이 있으면 시작. 사실 이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표현입니다. 성령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그전에는 우리는 스스로 죄와 비참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시작.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와 비참함을 깨달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뭐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먼저 역사하셔야만이 우리가 죄가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뭐하게 된다?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할 때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말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전에 먼저 누가 역사하였습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자 보세요. 죄와 비참함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 뭘 통해 가지고?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율법이 그게 뭐와 같냐면은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엑스레이 사진. 엑스레이 사진이 치료는 못합니다, 여러분. 예. 제가 이전에 그 건강검진을 한번 했는데 폐에 이렇게 제가 그 디스토마를 옛날에 겪었기 때문에 폐를 찍으면 이렇게 그 디스토마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폐를 찍었는데 이게 뭐 이상한 이게 뭐 결절 같은 게 보인다는 거예요. 의사가 그 CT를 찍어보라 이러더라고. 여러분 결절이 있으면 뭘 확률이 많습니까? 암일 확률이 많잖아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에? 우리 박근혜 씨 갑으로 남겨두고 내가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꼬마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CT를 딱 찍었는데 하는 말이 이게 염증이 있다가 치료된 거라는 거예요. 자기 폐렴이 왔는데 나도 모르게 치료가 되는 흔적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CT를 100번 찍는다고 염증이 치료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확인하는 거예요. 내 몸에 병이 뭔지.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 쉽게 말하면 이 성경이 율법이잖아요. 율법. 성경이 많은 역할을 해줍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뭐가 한다? 성경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되는가? 시작. 우리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것까지도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의지를 넣어주실 때 가능한 것이다. 에스겔 3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먼저 찾는 분이. 몇 장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 120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27절도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이겁니다. 구약은 율법은 있었지만 율법을 지킬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새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구약은 율법은 선하지만 지킬 힘이 없고 신약은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5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널 비끼는 고운 항원에